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지요. 그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소유권, 나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맡겨드린다, 그분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온전히 다 내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끼는 물건이 있죠. 저마다 아끼는 물건 하나씩은 다 있을 텐데요. 그거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선뜻 빌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거 귀한 건데, 내가 아끼는 건데 이거 망가뜨리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이 되어서 잘 내어주지 못하게 되지요. 그런데 내 삶을 내어준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안해서 못하는 일이죠. 혹시라도 이거 나를 맡겼다가 내가 어떻게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지, 이걸 누군가한테 맡긴다는 것 안심이 안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아마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삶은 어떻게든 뭐 좋든 나쁘든 나에게 주어진 숙명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걸 누군가한테 맡긴다는 게 말이 되나, 들어본 적도 없고 아마 상상해 본 적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 삶을 내어준다,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보십시오라는 것은 너무나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홀로 짊어지고 그것을 끙끙거리며 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맡겨라. 너의 것을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도권을 내어주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참 갑자기 훅 들어오는 찔리는 말씀이죠. 그래요, 주님,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훅 들어오면서, 그런데 너는 왜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느냐,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권과 주도권을 다 주님께 넘겨드렸고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 주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명이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겠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요즘 말하는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실상을,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말씀, 느헤미야가 계속 보고 있지만 그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 성벽이 막 쌓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든 틈을 내서 비집고 들어와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완료하게 돼요.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이 납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성벽이 일부로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죠. 예. 이렇게 큰 돌을 쌓아 올려서 성벽을 만드는데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기중기가 있거나 어떤 도구들이 발달했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저는 굉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모두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 손발이 하나 되어서 착착 진행되지 않으면 52일 만에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서로 뭐 하다 보면 싸우는 일도 생길 거고, 네 편 내 편 나뉘어져서 막 나 잘났네, 너 잘났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러면서 뭐 갈라지지 않고 모두 다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모두 다 모여서 기쁨의 봉헌식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식 장면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져요. 성벽이 이렇게 쭉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벽 위로 찬양대가 반으로 나뉘어서 성벽 위로 행진합니다. 그 앞에 이제 악기들이 연주되고 찬양대가 화음을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벽 위를 쫙 행진해 가요. 그리고 성벽을 쫙 행진해 간 다음에 성전에 가서 다 모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백성들이 볼 때는 마치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았겠죠. 하늘에서 울리는 그 찬양의 소리가 막 서라운드로 쫙 들리면서요. 그 모습만 상상해도 너무나 멋졌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성전에 모인 찬양대가 거기에서 하나 되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모인 백성들도 하나님을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지요. 그 성벽 공사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모인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백성에게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아멘. 자, 이때 읽은 말씀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것이 그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로 하고 그 율법을 따르는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이 어떤 혈통에 의해서 구분되는 민족 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내가 율법을 그래서 지키기로 한다면 누구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통 이제 뭐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자숙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스스로 이제 좀 깨우치고 뭐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운데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지나가게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발람이라고 부르는
당대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를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저주를 걸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자체에게 저주를 걸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진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지금 읽어졌지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깨달은 것이지요. 여기까지 들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잖아요. 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 들었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착착 잘 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좀 뭔가 좀 깨졌나? 뭔가 좀 달라졌나라고 생각되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전에 어떠한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 사건 때문에 이 신명기 23장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읽혀진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어떤 말씀을 읽을까 하고 쫙 펼쳤는데 이 말씀이 이제 읽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려준 데는 이 사건이 비롯된 겁니다. 그것이 4절부터 나오는 사건이에요. 봉헌식이 있기 전 얼마 전의 일이었던 것이죠. 성전은요,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어디까지 이렇게 막 다니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여인들은 여인들이 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구역, 제사장들이 갈 수 있는 구역, 제사장들 가운데도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구역,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성전 전체에 이게 어떤 담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 안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구경할 수도 있고요. 이 안에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둘러싼 또 다른 이제 안에 벽이 있고 그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인의 뜰이라는 곳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한 구역이에요. 이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남자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 성전의 건물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공간이 이제 성소라고 부르는 공간인데 그 공간 너머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제한구역이 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요 맨 바깥에 있는 벽에는 방이 있지 않고 회랑이라고 해서 기둥만 있는,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는 쭉 그런 회랑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죠. 그런데 요 성전 있는 둘러싼 벽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방입니다. 다 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도 이렇게 방이 나누어져 있죠.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이 방들은 다 용도가 있고 쓰임이 있습니다. 그 방들은 이제 이 성전에서 상주하며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쓰는 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사에 쓰이는 도구들, 물건들을 두는 방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을 보관하는 그런 방들이었습니다. 그 방들이 있는 곳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이방인은 저기 못 들어갑니다. 예,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공동체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면서 그에게 이 가운데 있던 방 하나를 내어준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만약에 계속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완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철저하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은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필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 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도비야가 누군가?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온대. 누가 올지도 모른대 라는 소문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 걱정하면서 그런 사람 오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면 안 되는데 라고 근심했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공사가 진행될 때 그것을 사사건건 트집 잡고 방해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 그걸 못하게 하려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게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원수예요, 원수. 왼수. 왼수가 이 도비야입니다. 그런 자와 제사장이 가깝게 지낸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제사장은, 다른 사람 몰라도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가깝게 지낸다. 그건 이해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내어준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뭐 자기 집, 그래, 어떻게든 뭐 친할 수 있어서 뭐 자기 집에 있는 방 한 칸 내어줬다라고 하면, 아이고, 저런 뭐 쓸개 빠진 놈이라고 욕하고 말 텐데,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내어준다는 건, 이건 정말 무슨 터무니없는 짓을 한 거예요. 게다가, 도비야의 신분을 생각하면,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 일이고, 죄를 짓는 일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 생각나시죠? 암몬 사람은 들어오지 못해요. 그는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방을 내주었다. 그러면 그 방을 쓰기 위해서 들어왔었다는 이야기죠. 말이 안 돼요. 엄연한 범죄입니다.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그것도 누가? 제사장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 명이면 그런 일을 했을 때 몰랐겠죠. 밖에서 그 일을 모르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한 명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몇십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엘리야십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거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도비야와 같은 놈하고 어울리냐? 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왜 그런 놈에게 성전에 방을 내어주느냐? 왜 이방인이 여인의 뜰 안까지 들어오느냐? 따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뭐 내 것 아니니까, 뭐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니니까 뭐 그냥 관심 없이 넘겼거나 아니면 눈 감아 주었겠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예요. 아주 그냥 문제투성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9절이에요. 같이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그 세간들만 가지고 나와서 내팽개치죠. 다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그 방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아라. 라고 말한 겁니다. 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다. 제사장이 이 정도였으면 백성들은 어땠을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야, 뭘 그거 구분하냐. 그리고 뭐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나쁘게 할 게 뭐 있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같이 사는 건데, 그냥 뭐 좀 도와주고, 뭐 서로 챙겨주고 하면 되지. 그리고 뭐 성전에 방을 내어줬다고? 아니, 좀 그러면 안 되냐? 그거 뭐 한다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괜찮지 뭐. 제사장이 저러면, 뭐 나도 뭐 해도 될 거고, 뭐 이방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하나님 하라는 거 뭐 안 해도 아무 상관없겠지. 제사장이 저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나라 전체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과 2절에서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왜 하면 안 되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에 그 너희를 해하려고 했던 그들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는 소유권을 넘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듣지 않은 것이죠. 항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지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배경이 되는 장소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 있는 방. 그 방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만들어진 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을 다 비우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치우고 나서 그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채우면 안 되는 것들로 채워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면서도 했다면 더 큰 문제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용도마다 쓰여지는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의 주인은 또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겠지요. 그 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방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전이니까 네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그 방에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는 어딘가로 치워져 버렸고 하나님의 것은 다 사라져 버렸고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방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인데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이 방들 또한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내어버려 주십시오. 다 치워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회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는데 떠오른 책이 있죠.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책입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전이죠. 그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주님의 자리는 있지 않은 그 집. 그렇다면 이제 그것들을 다시 치워버리고 주님이 거하실 자리를 마련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번잡한 것들 다 내어버리십시오. 주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가운데, 가장 밝은 자리에 좌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